주신 말씀 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노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오늘은 삶의 자세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 수능이었는데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수능 결과가 좋지 못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격증 준비를 열심히 해서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하려고 자격증을 땄는데 취업에 실패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친구들을 보니까 열심히 대학을 놓고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제가 교회 친구들 중에 서울대 간 아이가 있고 또 고려대 간 아이가 있었고 또 취업을 놓고 열심히 준비한 아이들은 공고 나와서 다 졸업하고 취업을 했는데 저는 뭐 진학도 못하고 취업도 못하고 그래서 뭘 할까 생각하다가 그 당시에 항공정비가 유행을 해서 항공정비 학원을 다니면서 야간에는 항공정비 학원을 다니면서 낮에는 독서문화원이라고 책, 소설책 같은 것들을 대여해주는 가지고 메고 다니면서 대여해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주경야독을 한 거죠. 한 달에 70만 원을 벌어서 그거 대부분 학원비 갖다 주고 용돈 쓰고 헌금하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그런 생활을 1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어렵게 항공정비 학원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땄어요. 합격률이 30%밖에 안 돼요. 저는 그거 따면 취업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자격증을 따고 대한항공에 전화를 해서 제가 항공정비 기능사 2급 자격증이 있는데 취업하려고 전화했습니다 했더니 그거 어디다 써먹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거 어디다 써먹는 건데 했더니 그거는 인하공청 같은 데 갈 때 가산점으로 받기 위해서 따는 자격증일 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1년 동안 주경야독 했잖아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 벌어서 학원비 다 갖다 주고 열심히 공부해서 땄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취업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운동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내가 정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길이 막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결과보다 중요한 것이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 삶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왜 지금 우리가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지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제가 그때 시험에 떨어지고 대학 시험도 떨어지고 제 자신이 너무 이렇게 대충 사는 것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미래를 준비해서 대학도 진학하고 취업도 했는데 저는 인생의 쓴맛을 처음 본 거죠. 그때 제가 결심한 것이 내가 앞으로 무슨 시험을 보든 난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 앞으로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서 내가 무슨 시험을 보든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 결심을 했어요. 근데 그 결심이요, 그 실패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약이 됐어요. 이제 그 이후부터는 어떤 시험을 봐도 저는 잘 준비를 해서 항상 시험에 붙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 누가복음 5장인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삶의 자세예요.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는 주로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고기를 밤에 잡으러 나가잖아요. 한 12시나 새벽 한두 시에 나간단 말이에요. 밤에 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얻은 것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얻은 것이 없어도 그 다음날이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가서 그물 던졌을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 던지는 게 일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밤새도록 그물 던지다 보면 오늘 본 말씀처럼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날도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날이 다반사인 거예요. 결과를 떠나서 베드로의 삶의 자세를 보면 그냥 매일매일 나가서 열심히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밤이 새도록. 그러다 보면 잡히는 날도 있고 안 잡히는 날도 있는 거예요. 근데요, 삶의 자세가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한두 시간 그물 던져보고 안 잡히면 아이고 오늘은 날이 아닌가비요 하고 그냥 접어버려요. 여러분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삶의 자세를 보고 예수님께서 그 뚝심,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를 가진 그 베드로의 삶의 자세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너는 사람 낚는 업으로 사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는 어부일 때도 그리고 사도가 되어서도 한결같은 뚝심으로 변하지 않는 성실함으로 삶의 자리를 지켜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아유,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봤는데 결과가 너무 안 좋아요.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죠?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다면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성경에서 보면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찰색 옷을 입고 집에서 왕자처럼 살던 요셉이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어떻게 생각하면 내 삶은 끝이에요. 노예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노예가 돼도 죄수가 되어도 최선을 다해 살아요.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낙심과 절망을 주는 환경이지만 상황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일에 충성하는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는 성실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창세기 39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교독해 볼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자,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가 된 거예요. 2절 말씀 시작. 자, 요셉이 누구와 함께 했다고요? 여호와와 함께 하셨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4절 시작. 아니 요셉에게 맡기기만 하면 가서 농사해라.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맡기기만 하면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묵묵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명의 노예가 있고 수백 명의 노예가 있어도 믿고 맡길 사람은 누구예요? 요셉인 거예요. 근데 요셉을 뭘로 시켜요? 네가 우리 집 가정 총무가 되라. 네가 다 알아서 해. 다 위탁해 버려. 자, 그런데 이 요셉이 누명을 써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어디 가요? 감옥에 갇혀요. 아니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묵묵하게 내 삶의 자리, 노예일지라도 성실하게 살았는데, 정직하게 살았는데, 거룩하게 살았는데 누명 쓰고 어디 가요? 죄수가 돼요. 감옥에 갇혀요. 그럼 이 정도 되면 삶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3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죄수가 갇히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와사 부자들에게 하시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에게 맡긴 것을 모두 지지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나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통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요셉은요 감옥에 갇혀도요 거기서 삶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자살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간수장이 요셉을 보면서 와, 이런 사람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재반 사물을 그냥 요셉에게 다 맡겨버려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요셉이 뭐합니까?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돌보다가 꿈 해석해주고 2년 후에 그 꿈 해석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현실과 상황을 보면 내가 성실히 살았는데 왜 노예가 돼?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죄수가 돼야 돼? 내가 거룩하게 살았는데, 내가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낙심하고 삶을 자포자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노예일지라도 죄수일지라도 억울할지라도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요셉을 하나님은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전한길 강사님 다니엘 기도회 때 나오셨는데 이분 사업을 하다가 정확히 10년 전이죠. 빚이 25억이 생겼다고 했어요. 학원을 100명, 직원이 100명이었대요. 강사들이 100명이었대요. 대구에서 아주 큰 학원을 한 거예요. 근데 망했어요. 빚더미에 앉았어요. 빚이 25억. 나만 망한 게 아니에요. 여동생 집안까지 다 망해버렸어요. 집이 경매가 들어오고 그리고 자신은 신용 불량자가 됐다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아니 빚이 2억 5천도 아니고 25억이면요 평생 빚 갚다 뭐 인생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삶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아요. 그는 나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말자, 신앙의 절개를 시키자 하며 인생 10계명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10계명의 두 번째가 뭐냐면은 정직하고 성실한 삶이에요. 잠언 19장 19절 말씀,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롱이라. 그래서 그는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현재는 공무원 시험에 1타 강사가 돼서 1년에 내는 소득세만 25억이라고. 수입이 25억이 아니라 세금이 25억.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마음먹기에 따라서, 삶의 자세에 따라서 미래는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 이분이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빚이 25억이야. 그냥
술 취하고 방탕하면서 막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삶을 포기하거나 자살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이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말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야겠다. 최선을 다해 살다 보니까 꽃필 날이 오는데 지금은 스타 강사가 일타 강사가 되고 다니엘 기도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1년에 세금만 25억, 소득세를 25억이나 내는 그런 승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하며 성실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열매도 있고 상급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죠.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을 합니다.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종들을 부르죠. 한 사람에게 5달란트, 한 사람에게 2달란트,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맡겼어요.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았던 사람들은요, 주인이 떠나자마자 가서 장사를 해요.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주인이 있든 없든, 주인이 어떻게 생각하든 평가하든 상관없이 그냥 내 삶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또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하게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어떻게 해요? 다 줘버려.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오, 20년치 연봉인데 200년치 연봉을 다 줘버려요. 그리고 1달란트 그 빼앗아서 그것까지 더 줘버리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네가 다 누리면서 소신껏 해봐. 하지만 환경을 탓하고 남과 나를 비교하며 게으르게 살았던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요, 슬피 울며 이를 알게 됩니다. 24절부터 교독해 보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내가 마땅히 그걸 은행에 맡겼을 것이다.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지. 그리고 그 1달란트를 뺏어서 그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줍니다. 29절 말씀, 30절 말씀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줘요? 어이, 사람 차별하는 거야? 아이, 빈정상하네 하고 땅에다 묻은 이 사람은요, 그 있는 것마저 다 빼앗기고 쫓겨나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상황과 환경을 탓하면서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삶을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이든 요셉처럼 무슨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가 노예일지라도, 그가 죄수일지라도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1년 동안 공부를 해서 주경야독을 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학원을 다녔다. 근데 실패했어요. 자격증을 따는데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인가요? 아니요. 그 시간은요, 저의 삶의 자세를 만드는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20대 때, 청년 시절에 미래를 나름대로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근데 10대 때, 20대 때 열심히 살아가는데 저처럼 결과가 안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삶의 자세예요. 삶의 자세가 바른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하게 하기 때문에, 진실하게 하기 때문에, 충성하기 때문에 그런 삶의 자세를 갖춰놓으면 자기 일을 만났을 때 그게 폭발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됩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어렸을 때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양을 지키는데 이 목동이라는 직업은요, 어떤 직업이냐,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건기와 우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우기 때는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집 주변에도 풀이 많아요. 우리 장마 때 장마철처럼. 장마철에는 강원초등학교 운동장에도 잡초가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풀어놓으면 돼. 근데 건기가 되면 푸른 초장 맑은 물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집을 떠나야 돼요. 소떼 양떼를 데리고 집을 떠나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를 따라서 떠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잠을 어디서 자요? 들판에서 자요. 밤이슬 맞으면서. 그러니까 목동은요, 어떤 사람들이 하냐, 가장 지금으로 하면 그냥 정말 막장 인생,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들, 마지막 노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직업이에요. 근데 그렇게 노숙을 하면서 양을 지키는데 곰이 나타난다든지 사자가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목동들이 이 양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생명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그 율법에도 만약에 곰과 사자가 나타나서 그 가축을 잡아먹게 되면요, 가죽이 남잖아요. 증거가 있으면 그냥 주인도 뭐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를 않아요. 왜냐면 그럼 내가 죽는데 손망칠 처리해버리면 된다고요. 하지만 다윗은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곰과 맞서 싸우고 사자와 맞서 싸워요. 여러분 동물에 가서 사자 보셨죠? 곰 보셨잖아요. 그 우리 동물원 가면 큰 두꺼운 유리가 다 가로막혀서 있어 그렇지, 나는 그 실제로 그 유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오싹해요. 사자가 나한테 덤벼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싸워? 근데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요. 자 보세요. 다윗의 부모님은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다윗 안 불렀어요. 왜 그래요? 그냥 포기한 인생. 너는 그냥 평생 목동이나 하며 살아. 너는 왕의 제목이 아니야. 부모가 보기에도 아니라고요. 근데 이렇게 매사에 정말 성실하게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물매 던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우리로 치면 사냥 총을 쏘는 거예요. 사냥 훈련을 해야 돼. 한 방에 못 쓰러뜨리면 사자가 달려오는 순간 이 대가리를 한 방에 못 맞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물맷돌을 막 던지는데 움직이는 사자, 그 빠른 사자가 달려올 때 한 방에 맞출 수 있도록 막 사격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 사격 훈련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골리앗은 3m 가까이 되는 건장한 사람이야. 어렸을 때부터 싸움에 능한 용사, 전사라고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용을 잡고 그것을 쳐주었나이다. 삶의 자세예요. 비록 내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목동이지만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 훈련이 다윗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왕이라.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 지명하여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현실이 목동 같아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리더로 만드시고 지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직업이 뭐였는지 아세요? 모세의 시종이에요. 그럼 시종이란 뜻은 어떤 뜻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비서예요. 광야 생활 40년 할 때 모세의 비서였어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의 삶의 자세를 보면요, 자기의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요. 출애굽기 33장 9절부터 11절 말씀 부득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10절 시작. 11절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한다. 그 사명의 자리를요, 모세는 쉬러 가세요. 여호수아는 회막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보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지도자가 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순종만 해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철권왕 카네기를 보면요, 카네기가 우리나라로 치면 포항제철 같은 큰 회사를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후계자를 누구를 세울까? 세 개의 이목이 집중됐는데 그 후계자를 누굴 지명한 줄 아세요? 휘브라는 사람을 지명하는데 이 사람은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밖에 안 됐어요. 근데 왜 이런 사람을 카네기가 후계자로 지명했을까요? 이 사람은요, 청속으로 들어갔어요. 회사 청소부로 들어갔는데 청소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화장실 청소부터 열심히 하는 거예요. 화단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복도를 보면 반짝반짝 유인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무직으로 왔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카네기의 비서가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카네기가요, 새벽에 늦게까지, 새벽 2시까지 일을 하다가 퇴근하려고 보니까 아니 세상에 휘브가 안 퇴근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니 자네 지금 뭐하나? 아, 회장님이 지금 열심히 일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퇴근하겠습니까? 그래서 휘브를 후계자로 지명해요. 기자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초등학교밖에 학력이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후계자로 세울 수 있습니까? 나는 이런 성실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슈버트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사람아, 학력이 높은 사람들은 천재 널려 박사학위들 많아. 그러니까 당신처럼 성실한 사람은 없으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없으니까 당신이 학력 좋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뽑아 쓰면 돼. 그리고 후계자 지명.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고 딱 지명해서, 목동이었던 다윗을 지명해서 네가 왕되라, 시종이었던 여호와스를 지명해서 네가 민족의 존재가 되라, 청소부였던 시보를 딱 지명해서 네가 이 기업의 후계자가 되라. 삶의 자세를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른 길이 아닌 다른 길에 빠져 열심히 살아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보면 자신을 변론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모든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근데 그 열심, 그 성실함, 그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뭐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갔던 사람이었어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은. 뭐 있다고요? 잘못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잡아서 고문하고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데, 열정이 큰 사람이었는데 방향이 잘못돼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도상에서 오정이라는 뜻은 정오예요. 햇빛이 함께 내려질 때. 그래서 이때는요, 우리 그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 여인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시간은요 너무 더워서 오침하는 시간이에요. 중동지방 가면 오침하는 시간이에요. 활동을 안 해요.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그만큼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열정은 어떤 열정이었어요? 바른 열심이 아니었어요.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사울을 만나서 그 잘못된 열심을 옆으로 틀어줘요. 어떻게? 바른 열심으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잘못 설정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열정을 보시고요, 잘못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의 인생을요, 방향을, 인생의 항로를 살짝 만져주세요.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그 다니엘 기도회 때 전던 선교사님 나와서 얘기했지만 그분은 잘못된 열심으로 세상이 좋아, 노는 것이 좋아, 조폭 생활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선교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제 친한 목사님 중에, 신대호 동기 중에 이 가스통 형님이 계십니다. 왜 가스통 형님이냐? 이분은 젊은 시절에 조폭이었어요. 그래서 가스통을 메고, LPG 가스통 아시죠? 가스통을 메고 산을 오락내리락 훈련을 했대요. 그래서 가스통 형님이에요. 아, 이분 장단지를 보면, 축구할 때 장단지를 보면 진짜 이 단단해가 막 근육이 터질 것 같아. 왜? 가스통 내고 산을 오락내리락 했대요. 근데요, 그렇게 훈련을 하던 그 성실한 열심을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목회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매일매일 유튜브를 찍어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그걸 유튜브에 올려요. 조회수는 별로 없는데 저보다도 적거든요. 제가 조회수 30이 나오는데 저보다도 적어요. 그분은 10명이 안 돼요, 조회수가. 근데 유튜브를 지금 7, 8년째 계속 올려. 아이고,
성실한 열정이죠. 잘못된 열정으로 조폭생하던 그분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회의 열정을 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은 뚝심으로. 성인 만화 전문가였던 최철규 집사님 간증 들었지만 이분은 잘못된 열심으로 세상에 욕망의 눈이 멀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잘못된 만화를 그리던 분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지금은 뭐예요? 성경 만화를 철로 역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심을 가지고 그 재능을 다른 곳에 사람을 살리는 곳에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방향을 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아이들이 열정은 있으나 방향을 잘못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바른 열심, 옳은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인생길이 보이지 않고 안개같이 희미한 미래 같아도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요셉처럼 현실을 보면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아니 내가 왜 죄수가 돼? 왜 노예처럼 살아가야 돼? 그러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총리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실하게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못된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며 살아갈 때 큰 일을 맡겨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너희 가든지 순종하라. 너희 있든지 충성